에스라 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주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5장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주보에 나온 내용이 뭐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보를 참고하지 마시고 제 말씀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성전 재건 공사에 커다란 방해 공작이 들어와서 결국 그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르게 됐다. 한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랜 동안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선지자들 곧 누구냐면 학개와 이또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지서에 보면 소선지서에 보면 학개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학개. 그다음 스가랴가 있죠.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나타나서 잠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지자다 해서 소선지서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기록이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에 보면 이 당시에 이들이 성전 중건,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때에 예언해 주었던 그 예언 내용이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약해서 나오는데요. 예언했는데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방해할 때에 그 방해 공작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때 선지자 두 사람이 나타나서 힘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전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놓고 했을 때 너무 즐거워서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기뻐하며 좋아했는데 그만 갑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도성 국가들에서 일어나서 방해 공작이 일어나고 또한 파사 왕궁에다가 상소를 보내가지고 소송장을 보내가지고 급기야는 성전 공사가 당분간
중단하는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야, 좋다 말았다. 이게 그냥 고통이 계속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희망을 가졌다가 팍 꺾어질 때 그때 엄청난 좌절이 더 느껴지게 되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유다 백성들로서는 엄청난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즉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북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함께하여 도왔다라고 하잖아요. 그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전 건축과 일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도왔다. 그래서 그 다리오에게 이제 고하고 답조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제 곧 머지않아 답조가 올 테니까 답조가 올 때까지 절대로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머물면서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6절 보십시다. 5장 6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문 초본에 대해서 내용을 쭉 거기 내용이 소개돼요. 선지자들 6절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 황제에게 파사 황제에게 글을 올렸느냐면 7절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하므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주었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요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것이 상소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당신들 누가 이거 건설하라고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자초지종 다 얘기한 겁니다. 원래 여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 이 자리에 있었다. 우리 솔로몬 왕이 지었던 여호와의 전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당신들은 파사제국, 지금 파사제국이지만 그 이전에는 바비로니아 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기는 70년 전에 망하기는 바비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을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이 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은금 보화를 다 빼앗겠댔다. 그랬는데 파사가 바비로니아를 무너뜨리고 바로 나라를 건설할 때 처음에 초대 황제인 고레스 황제가 바로 우리에게 가서 이 장소에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모든 금은보화를 다 내가지고 우리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이 모든 보물을 다 내어주면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전을 지라고 고레스 왕이 어명을 내려서 그 말을 듣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실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중단해라. 건축공사는 중단하고 답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상소문을 쫙 써가지고 고레스 황제가 있는 황실로 이제 상소문을 보내는데 그 상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고레스 왕께서, 황제께서, 우리의 초대 황제인 파사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가 이걸 이렇게 건설하라고 그랬다는데, 지금 그 바벨론 황실의 금고에 보면 그 역사책이, 왕궁에서 기록하는 역사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서 떠들러 보시면은 정말로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고레스 황제가 그렇게 어명을 내려서 지켜야 했던 사실이 나올 거니까 그걸 확인을 해서 전해 주십시오 라고 상소문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제 상소문의 내용을 정말 받아가지고 황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6장에 넘어가 보면 6장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1절로 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의 선왕 앞에 있었던 고레스 왕이죠. 선왕의 조서대로 성전 재건을 선왕의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을 찾아냅니다. 이제 왕실에서 금고를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내요. 한번 보십시다.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그러니까 모든 역사 기록을 남겨놓은 그런 책들이죠. 그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었습니다. 메대도. 메대와 파사가 원래는 메대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비로니아 제국 치하에 있을 때 메대가 강했어요. 파사보다도. 그래서 메대가 강했는데 메대가 자기 혼자서 바비로니아를 치기는 어려우니까 파사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메대가 파사를 쳐서 파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바비로니아를 쳐가지고 무너뜨렸어요. 왜 잠시 메대가 힘을 얻었죠. 무너뜨렸으니까. 그런데 잠깐 메대가 지배하다가 바로 그만 파사가 메대를 뒤엎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파사는 하나의 제국은 제국의 맛을 보기는 봤는데 이제 여기가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칠 때고 바로 이게 70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70년인데 이 당시에 바비로니아 제국 치하에 메대도 있고 파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메대,
바사. 둘이 있었는데 메대가 더 강했어요. 강했는데 메대가 오랜 동안 바비로니아의 지배만 받다 살다 보니까 자존심 상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죽기 살기 하고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바사도 마찬가지죠. 야, 이거 우리 맨날 죽도록 저렇게 바비로니아만 섬기다가 죽을 거냐. 그러지 말고 너 나 좀 도와달라. 우리 도와서 우리 힘 합쳐가지고 너 한번 뒤엎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메대가 바사의 도움을 얻어서 바비로니아를 쳤단 말입니다. 그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해가지고 메대가 힘을 딱, 이때가 이제 바로 이거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이 당시에 이제 바비로니아를 치고 이겼는데 메대가 딱 승리하고서 걷잡을 수 없는 그 바비로니아를 쳤으니까 바비로니아 지국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메대의 지배를 받을 거 아닙니까? 메대가 잠시 제국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바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겨놓고 보니까 야, 이건 뭐 이겨놓고도 나는 또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 순식간에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바사가. 그래가지고 메대는 잠시 제국의 역할을 하다가 바사 제국에게 넘어가 버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 바사가 결국 이제 남쪽 유다를 놓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이제 바사가 지혜로운 정책을 쓴 거죠. 자기가 딱 제국을 통치하고 나서 그래도 자기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심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정권을 바꾸고 나서는 전 정치를 하던 분들이 가두어 놓은 자들을 대량 석방을 해주죠. 또 전임자가 뭐 여러 가지 전임자 치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막 얼그러졌던 것들을 후임자가 딱 들어서면서 그거 다 그냥 다 풀어줘 주는 예가 참 많잖아요. 그건 백성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바사도. 자기가 다 이제 이 바비로니아 제국을 전부 다 걷어잡고는 자기가 호감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일환의 하나로 유다 자손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다 성전 지어라. 그래서 이 바사 왕 고레스, 유명한 자예요. 이 고레스 황제가. 그래서 이 고레스 황제가 그랬다 하니까 그 황실의 일기책에서 왕궁 일기책에 뒤져보시면은 그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상수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찾았어요. 찾았는데 6장, 이제 바로 거기, 메대에 있다. 메대도에. 메대도에. 그러니까 메대도에 고레스 황제가 일기를 썼던 것이 메대도에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메대를 뒤엎고 거기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서 즉각 바로 이제 유다를 놓아주고 유다 돌아가라고 석방하고 거기서 기록을 해서 거기다 보관했기 때문에 이제 메대도에 있는 거죠. 그 막메다 궁이라고 메대도에 있는 막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 둘둘둘둘만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참 황제로 들어앉는 그 해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모든 성전을 짓는 공사를 전부 파사 왕실에서 다 제공해 주겠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며 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광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자, 대단하죠. 완전히 사태가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여기고 강서편이면 이쪽을 말하거든요. 이쪽. 이게 전부 바벨론, 원래 바벨론 당시도 바벨론이 지배했지만은 지금 파사 당시도 이게 다, 파사는 이쪽이니까, 이쪽이 파사니까, 페르시아는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강서편 총독들이 각 이 지역 나라마다 총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외정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왜 일본에서 와서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파사 제국으로부터 각 나라마다 이런 총독들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강서편에. 그런데 그 파사 제국의 황제가 강서편 총독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다. 우리 선왕 고레스 왕이 이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것이 사실이고 왕궁에서 모든 자금도 조달하도록 다 말씀이 돼 있다.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다리오 왕이 답조를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걸 방해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못 짓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상소문을 올렸는데 답조가 오기를 사실이니까 너희들 절대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여기에서 전부 황제에게 보낼 세금이 있지 않느냐. 이거 세금 이쪽으로 보내지 말고 전부 일로로 다 보내준다. 모든 세금을 강서편의 총독들은 이제 전부 그쪽으로 다 납세 세금을 다 보내더라. 상납금을 보내라. 그리고 상납금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양들, 소들 제사 드려야 되니까 매일 하나님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재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풍성하게 그쪽으로 다 보내주어라. 누구든지 나 다리오, 이제 다리오거든요. 다리오 페르시아 황제 다리오 황제가 지금 선왕 고레스 황제의 말을 뒤이어서 내 선왕 고레스가 그랬으니까 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대로 내 뒤에라도 누구라도 또 왕이 되는 사람이 이 어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 어명을 어겨서는 안 되고 만약에 방해하는 자는 그 들보를 다 뽑아가지고 완전히 멸종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 집안을 멸종시켜버려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답조를 보낸 거예요. 이제 고레스 황실에서. 그러니 방해 공작에 나섰던 총독들이 강서편 총독들이 얼마나 무참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태는 대역전이 되게 됐습니다. 자, 자 그러면 거기 12절까지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답조 내용이었는데 13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장로들이 형통한 중에 공사를 마치고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iddo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하니라. 선지자들이 나서서 독촉을 하고 또 바사 황제 다리오로부터 재확인되는 답조가 내려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정확하게 횟수와 달수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역사적인 실제 사실임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기야는 성전 공사가 무난하게 잘 완공됐다는 사실이 지금 1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입니다. 자, 그냥 성전 그냥 순조롭게 술술술 잘 지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잘 지어지면 물론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짓게 하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형통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꼬이게 만드신다니까요. 어렵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보낼 때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가면 일주일이면 간다고 하죠. 일주일이면. 그런데 하나님은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 건너다 놓고 남쪽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 반대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겪는 것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갈등을 겪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얼마나 더 그래 일주일에 그냥 쉽게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데려다 놓고 완전히 바다로 딱 이리도 도망치지 못하고 저리도 도망치지도 못하게 딱 데려다 놓고 이번에 제가 우리 영구위원 목사님들을 제가 이제 제주도의 장소를 정해서 2박 3일 동안 기간을 갖도록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 사연을 모르죠. 야, 박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제주도냐. 장안광교도 좋은데. 근데 그걸 모르고 하여튼 기분이 좋아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가서 그날 첫날 저녁부터 대포화를 제가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큼들 나오셔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내가 대포를 쏘니까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가서 살림살이하기 위해서 따라간 목사님이 있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너다 놓고 코너에다 놓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망치지도 못하게 그냥 섬에다 들이다 놓고 그렇게 한다 해서 한마당 같이 웃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해요. 도망치지 못하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교훈시킬 때는 너 들어와. 그 문 닫아 걸어. 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도망치지 못하게 이제 코너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다 놓고는 여기서 한동안 여기서 40년 보낸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여기서는 한 2,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가데스반에 갈 때는. 근데 가데스반에서 실패하고 정탐꾼 보내가지고 되돌아와서 여기서 한 40여 년 세월을 보낸 거거든요. 뱅글뱅글 돌리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돌리면서 가나안 족속들 여기에서 이제 바로 심리전에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부근의 모압, 암몬, 모압 족속들을 쳐서 멸하게 하신 그 다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 직접 일주일 만에 간 것보다 이렇게 돌아서 40여 년 걸려 가는 동안 땅도 더 차지하게 됐고 그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바로 그런 거죠. 그러듯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고레스 왕의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고레스 황제 임기 내에 완전히 준공을 보고 황제를 모셔다가 바로 그 준공식에 참여도 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방해 공작이 나와가지고 중단이 되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리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전이 무사하게 잘 건축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정말 내일 평생 7, 80년 사는 동안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살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게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흥하게도 하고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방황하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걸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편안하게 돈 벌어서 밥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망했다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병들었다 건강했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병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확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딱 절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보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표인 성전을 지켜야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지어야 할 이유를 과거 선지자들의 예언을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뒷받침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켜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는 분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자꾸 꼬여 들어가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꼬인 상태에 놔두려고 꼬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워주시려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공곡해 하는 거지 공곡해 하기 위해서 공곡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꼭 형통한 것만은 또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것은 때로는 공곡해 하기 위해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공곡해 하고 형통케 하는가? 공곡해 하는 것도 형통케 하는 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다 수단이란 말입니다. 목적은 뭔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깨닫게 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안 되겠어요? 이 많은 큰 지역의 총독들이 일치 단결해서 공격을 퍼부어대는데
이걸 어떻게 당해내요? 그리고 황제도 마찬가지죠. 다리오 황제도 이 강서편 총독들이 전부 합심해가지고 이걸 반대하는 의사를 지금 보냈는데, 다리오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인데 제국의 황제예요. 뭐를 받으래도 이 많은 총독들의 의견을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너희들이 그렇다면 그거 못하게 해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리오가 그 고레스 황제가 기록해 두은 일기장이 그게 이제 참 단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기 위하여 다리오로 하여금 그걸 보기 위해서 그대로 더 강력하게, 만약에 누구든지 성전을 짓는 자를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기둥뿌리를 뽑으라, 이 말 쉽게 말하면. 기둥뿌리 뽑으라는 말은 멸종시키라, 이 말이. 그 집안을, 3대를 멸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심하실 일은 성전 짓는 게 목적이다. 거기서 멈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성전 또 헐렸어요. 이 성전이 또 헐렸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성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저는 성경 연구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이, 저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 목적.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야, 성전 짓는 게 목적이다. 그 목적이 왜 헐리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헐렸다가 왜 또 지켜야 하더니만, 또 지었던 성전이 또 헐리고, 헐린 것이 헤롯을 통해서 또 지어지고, 헤롯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 로마 군대들이 발굽에 밟혀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지금 오말신당이 지어져요. 지금은 오말신당이 지어요. 이방신당이. 성전 짓는 게 목적이면 하나님은 실패자죠. 그 성전 헐렸잖아요. 성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사업이 기울어지다가 사업이 일어났다. 사업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업이 일어났다 기울어지는 목적이나 기울어졌다가 일어나는 목적이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지 일어나는 게 목적도 아니고 기울어지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해가는 사업을 기울어지게 하시는 건 우리 사업 기울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뭐를 위한 수단?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수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 손해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기울어지게 해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사업이 일어나게 해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되니까, 인간은 계속 기울어만 지면, 계속 완전히 망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기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그놈의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걸 또 두렵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적을 정확하게 두고 삽니까? 아하, 시편 기자가 내가 사는 것은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아니라 결국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정말 방해 공작 지으려고 할 때 방해 잘했잖아요. 이 총독들이 방해 공작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단도 참 잘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완공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이 풍성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참 충분하게, 더 신속하게, 더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그러잖아요. 항상 호환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지금 당장 볼 때 좋으면 좋은 거야. 지금 당장 보면서 나쁘면 나쁜 거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죠. 잘 돼갔잖아요. 너무 잘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볼 때, 야, 꼬인다. 일 꼬인다. 야, 저 반대파들이 생겼네. 일 꼬여가네. 일 꼬여가네. 이러면 이제 절망하는 거죠. 그게 잘 돼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반대파가 생긴 것이 잘 돼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참, 전에는 그랬어요. 누가 교회 일에 반대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기분이 나빠. 그런데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하려고 무슨 일을 해가는데 뭔가 반대한 분이 생기면 저 양반이 왜 저럴까? 그분이 불쌍한 거야. 왜? 내가 다 봤으니까. 반대하다가는 나가더라고요. 반대하다가는 나가.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럴까? 왜 나가려고 그럴까? 결국에는 반대하다가 보면 나가니까. 그게 나가면은 안타깝죠. 내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나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있으면 평안을 깨게 생겼으니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교회가 편안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 교회 행정도 안 그러면요.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만날 모여서 그 집사 어떻게 내 출교를 시킬까요? 말까요? 어디 손들어 보십시오. 가항은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그럼 재판국장은 누구가 하고 검사는 누구가 하고 해서 당원에서 정해가지고 아무개 집사 불러다가 변호하게 만들고 변정하게 만들고 그다음 검사가 나서서 다 고발하게 만들고 해서 판결 딱 내려가지고 출교. 안 그러면 수찬정지 만난 그룹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당회가.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나가야 될 사람은 반대하다가 나가게 하고 그저 같이 해야 될 사람은 열심으로 마음 모아서 같이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반대할 사람은 반대해야 돼. 반대할 사람은 반대해야 돼. 이 반대하다 보니까 일이 더 잘 돼가잖아요. 반대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전 재건공사는 어려움 속에서 더 잘 되졌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잘 이루어졌다. 물론 여기 흘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재건하는 것도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한 모형이라고 그랬죠. 성전이 흘렸다가 다시 지어지는 일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게 돌덩어리로 막 큰 바위덩어리로 바위 굴을 갖다 꽉 막아서 인까지 다 쳤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제자놈들이 예수 시체 도둑질해 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로마 파수병들이 그걸 지켰단 말입니다. 밤새껏 벌레 한 마리도 얼씬 못하도록. 그런데도 그 무덤을 깨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일은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면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죠. 믿을 필요도 없죠. 그런 신이라면. 안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 무서워할 거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시는 뜻대로 되져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과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6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십시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잇도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함에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그래 놓고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열둘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완전히 여기서 재건을 합니다. 재건했는데 이 재건한 성전,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건한 성전이 뒤에 또 회파가 되죠. 회파된 것을 예수님 오실 무렵 이전에 헤롯이 다시 져요. 막 크게. 이건 헤롯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솔로몬이 지었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여기서 헐리고 여기서 에스라 성전, 에스라가 지었고 이 에스라 성전이 헐리고 헤롯이 다시 개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인데 이 성전이 주 70년에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에 이게 헐려요. 로마에 의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했던 성전이 뭐냐면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할 만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랑이었어요. 이 헤롯 성전이라. 유대인은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쌍둥이 빌딩, 그 자랑할 만한 빌딩인데 그게 무너지니까 지금 열받아가지고 저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헤롯 성전이 얼마나 잘 됐는데 예수님께 그걸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동네지 않게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이것이 머지않아 헐릴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 성전이 헐릴 걸 내다보면서, 그게 진짜 헐렸잖아요, 70년에. 그럼 헐렸으면 유대인들이 뼈대 있는 유대인이라면 소망이 뭐겠어요? 당연히 이 헐려진 성전을 다시 짓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다시 짓고 싶은 거. 이게 지금 거의 2000년 지났어요. 이 성전 헐리고 나서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다시 중건하겠다. 다시 건축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싶은 욕망이 이번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는데 큰 몫을 지금 이 한 가지도 들어있는 것이다. 이 문제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왜 짓는가? 이 사람들이 여기 유대인들 보십시오. 여기서 성전 짓고 짐승 다 찾고 12지파를 대신해서 12마리 양을 잡아서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대로 옛날 조상적 아브라함이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성전 짓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방법밖에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양보다도 더 우월하신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그림자와 모형적인 걸 다 입어버렸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그대로 다시 해야 할 거예요. 구약시대 때처럼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국시예요. 목표고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이고 유대인들로서는 지금 현재 이마만큼 집념 있는 유대인들의 목표가 바로 저 성전에 달려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제사를 한껏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나오잖아요. 마지막 부분 다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관한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아무리 패역한 이방인의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마음 움직여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거고. 하나의 일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일 하나가 이루어지려면 한두 건이 맞아떨어져서 되지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일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게 정확하게 타이밍이 조절이 되고 또 찬스가 조절이 위치, 공간이 조절이 되고 그래야만이 무슨 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법인데 그걸 내 욕심대로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수학적인 두뇌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력하게 해서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노력하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건 욕심으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력하게 해서 이루어지는 여기도 힘있게 해서 하도록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환경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놔두고 나 가만히 있어도 다 된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국어 글자를 모르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전도 회관에 가면 예배 마치고 나면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다고. 근데 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토론도 많이 일어난대요. 하게 하신다. 하신다 이 말 하신다. 하게 여기는 하게 이 말은 날 인간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야.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게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 말이야. 내가 돈 벌러 안 나가는데 돈이 벌려진다? 그 말이 하게 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공격을 해요. 목사님 다 게으름뱅이를 만들어 놓는다고 교인들. 예? 하나님 하게 하신다니까 가만히 돈 벌러 안 나가도 돈 벌어지는 줄로 안다고. 내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 거.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말 아니잖아요. 이건 초등학교에서 배울 텐데 이건. 예? 이건. 하게 이건 나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돈 벌 사람은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돈 벌리느냐 이 말이야. 열심히 장사도 하고 열심히 부지런도 떨고 남은 9시에 출근하면 나는 7시에 출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좋은 학교도 가게 하고 좋은 직장도 가게 하고 하게 해서 하는 거지. 공부 안 해도 학부모님들 날들어 이제 언제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고등부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연합수련이 가야 돼. 연합수련. 목사님 좀 참석해달라고. 가야지. 뭐라고 그러냐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놓으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다 하게 해서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이 나쁠 가능성이 많다. 혹시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진짜 잘못 가르쳐.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어도 다 성적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는지 이건 초등학교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걸 잘못 가르쳤을 리는 없잖아요. 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하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다.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안 해도 좋은 직장 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환경 다 몰아붙여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못하잖아요. 암만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니까. 왜? 이 엄청난 총독들이 단결해가지고 와서 중단하라! 고소한다.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가만히 있으라. 중단하라. 꼼짝 못하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세력이 와서 못하게 하는데 못하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암만 하고 싶어도.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 열정도 주고 할 수 있는 환경도 누구를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싹 풀어줘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로잡혔던 자들이 전부 양을 잡고 해서 여기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그 일을 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거칠고 황망한 세상이지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형통한다고 해서 오만방자하지 말고 곤고한 날이 왔다고 해서 푹 처지지 말고 좀 사업이 기울어졌다고 해서 고개 숙이지 말고 사업이 좀 반짝했다고 해서 고개 들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당당하게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지배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공곡해도 하고 때로는 형통하게도 합니다. 때로는 내 하는 일에 엄청난 방해가 일어나는 수도 있고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수도 있다는 것 우리들이 살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배웠사오니 어떠한 경우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학교와 스가랴를 보내서 힘을 공급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때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아 힘을 얻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